것은 우리가 가진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참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증거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답한 것처럼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무엇에 관한 메시지인가 하면 부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마지막 절인 58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그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15장 58절의 말씀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부활을 가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5장 58절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5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와 같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이 택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택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택하심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또한 부름받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사명이 함께 갑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58절의 말씀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관점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첫 번째, 바울은 그의 삶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그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이다.
너희들이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라. 견실함이라는 것은 뿌리가 깊은 그 나무처럼 그 기초가 아주 단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한국어 번역으로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번역했지만 조금 더 원어적 의미를 가깝게 번역한다면 결코 옮겨질 수 없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견실하며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그 삶이 무엇인가, 그 단어를 기억해 보면서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기초가 아주 단단합니다. 그 기초가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센 폭풍이 몰려와도 그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그곳에서 옮겨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들려주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힘주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권면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7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그 형제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5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결코 질 수 없는 존재다. 바울은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떠한 마귀의 유혹이 있더라도, 공격이 있더라도,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멀어져 갈 정도로 그렇게 질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57절 말씀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고백이 그냥 어느 한순간 기분 좋을 때의 고백이겠습니까? 그의 삶에 묻어있는 고백이 감사해요. 그럼 바울이 어떤 인생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때로는 핍박을 받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던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에는 이 감사가 늘 가득한 것이에요. 왜 그의 삶 속에 그 감사가 가득하겠습니까? 그는 알고 있는 거죠.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그냥 한 번 주신 그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압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해도 그 안에서 바울은 이긴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절망스러운 낙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어떻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 근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중요한 근거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바울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승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이다라고 바울은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무엇으로 이기셨는가 하면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어요. 빈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이 예수님의 이 승리를 힘입어서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속에 결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 승리의 그런 포효를 합니다. 승리한 것이. 내가 풀어야 할 어떤 삶의 문제들이 눈앞에서 풀려질 때 그때 이것이 승리입니다. 승리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얻었을 때 세상은 승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세상이 주는 승리와는 다릅니다. 죽음도 이기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무엇인가? 그 승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요, 어떠한 파도와 어떠한 바람이 우리에게 몰아쳐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강,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 평강,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승리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겪죠. 내 뜻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삶이 움직여가는 그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들에 힘쓰게 만듭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의 삶, 한평생 복음의 수고를 쉬지 않는 그 삶을 살았는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맞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라고 가르칩니다. 후회 없이 어떤 삶을 살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즐기라.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데
뭐 다른 어떤 것이 있겠어요?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세상의 이와 같은 허무주의의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냐면 마찬가지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후회 없이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회 없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한 번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후회 없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치 있는 일들에 힘을 쓰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이에요. 그냥 힘쓰는 것도 아니고요. 58절 말씀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더욱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믿음이 조금 좋아진 것 같을 때, 그때 더욱 힘쓰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즐기고 끝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인생에 너의 삶을 드려라. 너의 삶을 온전히 드려라. 영어로 그렇게 번역되고 있잖아요. 더욱 힘쓰라는 것이.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수고가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수고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과 나눈 의미 있는 한마디, 주의 마음을 나눴던 그 모든 한마디가 영원히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 누군가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부활하여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주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올려드렸던 그 작은 기도, 누군가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며 그를 위해 남몰래 흘렸던 그 작은 눈물, 사랑으로 다가서서 어찌할 줄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마음에 전해주었던 그 작은 한마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 기뻐하시겠지 하며 행했던 그 작은 일들, 그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줄 압니다. 그와 같은 것 하나하나 주님 보시기에 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선에 왔던 한 선교사님의 묘비명입니다. 미국 출신으로 24살의 그 젊은 나이에 그 한 여성의 몸으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에 왔어요. 그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온 지 9개월 만에, 한국의 위생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잖아요. 의료시설, 의료 환경 좋지 않았기 때문에 9개월 만에 그 여인은, 그 젊은 이 청년은 질병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다 아시겠지만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미국의 여성 선교사예요. 고작 한국에서 9개월 동안 뭔가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그 짧은 선교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인생은 헛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녀의 그 모든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순교한 그의 생명은 여러분 낭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먼 바다를 건너 도착한 이 조선 땅에 열매 하나 제대로 맺힌 것 같지 않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가 그곳에서 다가갔던 한 영혼,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던 그 모습 하나, 그들의 만져주었던 그 손 하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의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옆에 우리 주님은 루비 캔드릭을 앉히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나누시겠죠. 너의 귀한 수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아마 지금도 주고 계시는 따뜻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애쓰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누가 그거 하나 알아봐 주지 못해서 혹시 섭섭하십니까? 누구 하나 뻔히 보이는데 한마디 안 해줘서 마음이 상하십니까? 그래서 아유 이거 이제 안 해, 누구 좋으라고 해.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처럼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주 안에서 한 수고 아닙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누가 알아봐줘서가 아니라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승리가 무엇이? 승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리는 어떠한 삶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서 마음의 평강,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고 내게 부어주시는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 가운데서도 견실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 걸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승리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일에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이들, 그 삶의 모습,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을 쓰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승리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과거 2000년 전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대라는 우리의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의 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그 부활을 믿는 이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은 다른 것이에요.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상황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주어진 이 짧은 시간들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 승리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감사 속에 그 걸음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일들에 힘을 내시기를, 더욱 힘을 내시기를, 그 열정을 빼앗기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세우고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우리 전 세대가 또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며 젊은이들은 또 우리 장년들을 바라보고 장년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신앙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이 땅에서 그 믿음의 걸음들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걸어갈 수 있기를,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간구합니다. 부활의 신앙 가운데 저희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오니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들에 항상 힘쓰는 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와 눈물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영원을 사는 자답게,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답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